어느 교회 아동부 교회학교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담임 목사님이 아동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이제 교육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교육전사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잘 설교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 연세가 지긋한 담임 목사님이 이날 아동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장난을 칩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어른들이 쓰는 말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어떻고 구속의 역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라고 하니 아이들이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목사님이 어른 예배 설교할 때처럼 그렇게 길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10분 정도 설교하는데 아동부 어린이들 예배 앞에서 30여 분 설교를 하니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배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축도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손을 이제 번쩍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그 앞에 앉아 있다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저래?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말합니다. 설교 잘 못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벌 쓰고 있는 거지. 그랬다고 합니다. 축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꽤 길게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길게 설교한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것보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문과 연설문이 많이 나옵니다. 설교문과 연설문 다 합쳐서 24편이 나옵니다. 설교가 18편 그리고 연설문이 6편 그랬습니다. 이 설교 18편 가운데 9편은 바울 사도가 설교한 것이고 8편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것이고 그리고 한 편은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는 스테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어쨌든 설교와 연설문 이 24편을 다 합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처럼 사도행전은 설교문과 연설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사도행전을 참조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8편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1절부터 53절까지 그러니까 장장 2절부터 53절까지 나오니 장장 51절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가장 긴 것이 25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도 가장 긴 것이 25절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바울보다도 약 2배 정도의 긴 설교를 스테반 집사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참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믿음이 충만하고 둘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셋째는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는 권능이,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스테반 같은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 혹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길게 설교하는 것은 안 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먼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스테반 집사의 설교의 개괄적인 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설교에 대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과거에 스테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개관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서론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설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어디서 했을까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정교회에서 했을까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정에서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대인들 가운데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해서 지금 재판에 붙잡혀 와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설교의 이유입니다. 왜 설교했을까요? 설교한 이유입니다. 이 자유민들이 고소 고발했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주장합니다. 스데반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죄목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이 거룩한 곳이란 성전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도 화면을 보십시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하는 예수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가 무엇입니까? 두 자로 말한다면 율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 두 가지 제목이란 성전과 율법에 대한 제목입니다. 성전 허문다는 것이요, 율법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두 기둥은 율법과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과 같은, 기둥과 같은 율법과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고치겠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가만둘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소 고발했고,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이 법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단순히 자기 변호 내지 자기 진술을 해야 할 시간에 자기 변호 내지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중심적인 것이 이제 다음 몇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과 성전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는 지금 공주 앞에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거기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성경을 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들이 앞에 있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주 앞에 문자 쓴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셋째, 설교의 내용과 핵심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구약성경 39권을 그의 설교 51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직 구약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쉬운 한 절 말씀은 다음 6가지로 구분하면서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두 인물을 말합니다. 또 1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핵심적인 인물은 역시 모세입니다. 세 번째는 42절부터 44절까지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입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45절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다루고 있는데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46절부터 47절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이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거기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제가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역사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 훌륭한 조상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화면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 오셨다. 우리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고 미국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저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 오셨다. 두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종들을 배척하고 또한 율법에 불순종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어느 한 곳에 국한하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1절부터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참 짧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야바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람이요. 그리고 또 사도들을 잡아서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 이 무서운 가야바의 앞에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스데반 집사에게 묻습니다. 신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죄목,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2절에서 53절까지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2절부터 8절까지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잘 읽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셉도 볼 것입니다만 모세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를 만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2절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은 주도적인 분이십니다. 2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어가요,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그 아브라함이 하란 땅 그 전에 있었던 고향 땅 메소포타미 갈대아 우리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기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특히 이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 데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의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란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협력했을 것이요. 그리고 역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되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어떤 믿음보다도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 용서 받았고 그리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주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에는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옮기시고 5절에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7절에는 또 심판하리라.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세우시고 그 하나님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성공하시고 형통한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산으로 물려달라고 해서 억지로 빼앗아서 가져갑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먹고 살 수조차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면 먹고는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을로 돌아오면서 그가 다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하리라.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고 칭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일하며 살겠습니다. 먹여만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면목을 다 잃게 만든 아들 아닙니까? 어쩌면 동네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패가 망신하게 만들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좀 생각해보자. 그럽니까? 내일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 4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종들시켜서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주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지금 스테반 집사가 말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둘째, 땅에 대한 복입니다. 먼저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그의 나이 75세이니까요. 그의 자손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너는 아니고 네 아들과 내 아들의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땅 한 평, 저 발 디딜 땅 하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는 것 약속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이후에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체 예배당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주십시오. 우리도 예배당을 건축해서 저 냄새나고 칙칙한 극장에서 예배드리지 않냐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들이 어느 땅을 소개했습니다. 교회들도 가서 보았습니다. 목사님도 가서 보았습니다. 너무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하려고 보니 20만 불이 부족했습니다. 1975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만 불이 부족해서 결국 계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도 아쉬워서 병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에게 약속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돈이 없어서, 너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계약 못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병상 거기서 아멘 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계약하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계약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그 땅이 산림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산림보존지구라는 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린벨트입니다. 만약에 그 땅을 샀다면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2달쯤 지났습니다. 다른 땅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도 봤고 교인들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전에 봤던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은 땅이요, 그리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 돈의 액수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고 그 땅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사우스 베링턴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넓은지요. 그리고 예배당 강단 이쪽 뒤를 화면을 이렇게 제치면 그 저쪽 앞쪽에 호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잔디밭으로 돼 있고요. 자동차 주차를 제가 어림잡아서 약 한 2,000대 정도는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교회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사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막히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약속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간순간 인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자, 2절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4절에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6절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날도 있지만 견디기 어려운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과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7절 말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인도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는 주도적인 분이셨고, 또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